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자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3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 3장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편 목회자, 사역자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역자가 필요하고 참 중요한데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경건의 모양만 있고 참된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야고보가 오늘 말씀으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스스로 무덤을 파는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다른 뜻 없이 그저 본문의 순서를 따라 강해하는 것이니까 목회자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은 여러 학자들이 야고보서를 주석할 때 야고보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아니겠는가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3장은 1장에서 야고보가 참된 경건을 말할 때 경건의 시작을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면서 혀를 조심해야 되는 것으로 참 경건을 정의 내리고 있는데 그 말씀이 여기 3장에서 자세하게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좀 보시면 1절부터 제일 먼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다 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조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 선생된 우리가 라고 할 때 이 우리가에는 야고보 자신뿐 아니라 사도들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 선교사, 전도자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여기 더 큰 심판이라는 말은 원어로 메이존 크리마라고 메이저급, 최고 등급의 무서운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선교사, 말씀 전도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심판도 따로 적용되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51절에 보면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라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말하기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이걸 다시 말하면 자신 없으면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본인이 먼저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달아 참된 올바른 진리를 가르칠 자신이 없으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메이저급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성행을 이뤘는데 이 이단이 처음부터 따로 있었던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 이 진리의 종교에서 파생된 이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이단이 생기게 되었냐? 그때 그 당시에 온 세상을 휩쓸고 있었던 헬레니즘 문화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 문화의 중심에는 인간의 철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레니즘 문화와 철학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따로 이분법으로 나눠서 사람 육체와 같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악한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다 하면서 이원론으로 세상을 바라본 지식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철학이었는데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전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걸 듣고 있다 보면 특히 이 헬라의 철학적 지식을 가진 이방인들의 입장에선 당연히 궁금한 것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이원론적 철학을 배워왔으니까. 그래서 질문하기를 어떻게 악한 육체와 선한 영이 하나일 수가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시면서 참 신이 될 수 있느냐?
육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늙어지고 썩어지는 악한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썩어질 육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참 사람이 되어 올 수가 있느냐 하면서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의 신천지와 통일교와 JMS와 하나님의 교회와 제7일 안식교 같은 오늘날의 이단들이 똑같이 주장하는 바인데 여러분들은 이런 이단들의 주장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의 말은 여기에 대해서 성경교사라고 하는 목회자는 제대로 된 진리를 알려줄 지식과 분별과 지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엉뚱한 대답이 나오고 잘못 가르치게 되고 그럼 토론과 논쟁이 일어나고 이상한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당시 헬라 철학과 진리의 말씀을 섞어 놓은 영지주의 이단이 나오게 된 것인데 하나님의 영이라는 선한 영이 예수라는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 썩어져 없어질 육체는 십자가에 내버려 두고 선한 영이 그 예수의 몸에서 빠져나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영지주의가 시작하게 된 배경인데 이런 걸 모르고 오늘날 우리가 너무 쉽게 본 뜻은 그게 아닐지라도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이단들이 했던 말이고 지금 현재 한국의 이단들도 주장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 사람이 되신 것이지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라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마치 사람의 옷을 입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앞의 구절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오셨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과 같이 진짜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에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진짜 사람으로 나타나사 라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사람의 옷을 입었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을 입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신천지와 JMS와 통일교와 하나님의 교회와 제7일 안식교와 하여튼 오늘날 이단들이 무엇을 주장하고 있냐면 시대별 구원자 교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구약 저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각 시대별로 하나님의 영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 사람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각 시대별로 구원자로 있다가 육체가 죽을 때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당시에는 하나님의 영이 모세에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는 요수아에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는 다니엘에게 들어갔고 그러다가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에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입고 그 시대의 구원자로 일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영이 빠져나와서 지금 이만희에게 들어왔다. 문선명에게 들어왔다. 정명석에게 들어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지금 이단들이 가르치고 있는 시대별 구원자 교리인데 이게 전부 다 영지주의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 기독교는 바른 진리를 가르칠 줄 알아야 되고 변증할 줄 알아야 되며 이럴 때 목회자는 올바른 말씀으로 양육하고 진리를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못하다. 그럼 오늘 말씀에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야고보 당시에 가장 심각한 문제였고, 잘 가르치지 못함으로 인하여 또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이단을 변증할 지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영지주의로 넘어가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묵상해서 아시겠지만 유대교는 유대교만의 또 꼬장꼬장한 사상이 있어서 진리의 복음이 전해질 때 믿어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를 싹 바꿔서 먼저 할례를 받아 유대인이 되는 절차를 거친 다음에 믿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할례파들이 생겨났고, 헬라 이방인들에게는 이 영지주의가 있어서 복음이 변질되고 잘못 전해지고 이상하게 가르치게 되어 아예 다른 복음, 이단적 교리가 성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두고 할례파든 영지주의든 간에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 9절에는 아예 저주를 퍼붓는데,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저주를 퍼붓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면.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게 이단이 아니고 다른 복음 이 자체가 이단이에요. 유대교에서는 할례파 같은 주장들이 이단이고 헬라인들에게서는 영지주의 같은 주장이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님이 진단해보고 판단해보니까 바른 진리가 왜 이렇게 되었냐, 그 이유가 뭐냐 하면서 보니까 가르치는 자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헬라 문화와 철학에 대하여 바르게 진리를 변증하지 못함으로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양육하고 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자, 그러니까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도뿐 아니라 모든 전도자들이 제일 먼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지식이 없고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지혜와 총명과 이해력이 없으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리고 무엇보다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요, 누구든 간에 일단 말의 실수는 다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전하는 것, 그래서 다른 복음을 듣게끔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독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말을 가지고 먹고 사는 직업이 여럿 있지만 그 중에 목회자가 가장 위험한 직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 66권의 개요를 다 잡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같은 배경까지 다 공부하고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이 3장 때문에 그래요. 만약 목회자라는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잘못 가르침으로 인하여 누가 이단에 빠지고 누가 실족하고 누가 지옥의 백성이 되었다 해 보십시오. 그거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당연히 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늘 가슴에 새기고 두려운 마음으로 공부했고 설교 하나 준비하는 것도 건성으로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전하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더 큰 심판이 있다는데. 여러분, 야고보 장로님이 괜히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래서 2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여기 온전한 사람이라 텔레오스 아네르, 영어로는 퍼펙트입니다. 퍼펙트.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어야 퍼펙트하다, 그런 말인데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특히나 물론 모든 성도들이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고 조심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진리를 전하는 자는 반드시 퍼펙트를 추구해야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진리를 사수하고 변증하며 또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말에 실수 없이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진리와 비진리가 정리가 안 되어서 섞여 있으면 반드시 혼란을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바른 진리를 잘 정리해 둬야 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이게 왜 비진리인가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여기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한 두 번째 방법으로는 자기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진리가 구부러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자기 욕심과 소원과 성공과 인기 때문에 진리가 구부러지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되는데 자기 뜻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비틀어 전달하니까 그게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세우는 목적보다 자신의 성공이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죄예요. 그래서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마음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 없는 소리하고 말로 다른 성도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살아갈 소망과 함께 나눌 사랑이 식어져 버려서 다른 복음을 찾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럴 땐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 말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서 고난과 시련을 헤쳐나갈 힘이 되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낙심하게 만드니까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자, 여기 말들의 입에라고 할 때 말들은 서로 대화하는 말이 아니라 짐승, 홀스, 말이에요. 타는 말. 그리고 재갈을 물린다라고 했을 때 자갈을 입에 넣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당나귀나 말의 주둥이에 그물 같은 것을 씌우는 걸 말해요. 만약 안 씌우면요 주인을 물기도 하고 주인에게 잘 순종하지도 않는 그런 야생의 모습을 보이는데 재갈을 물려놓으면 딱 음식 먹을 정도만 입이 벌어져서 물지를 않고 또 고삐가 딱 거기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주인이 당기는 대로 입이 돌아가면서 몸도 돌아가는 주인에게 그러면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사람도 자기가 하는 말에 따라 말이 씨가 된다고 죽겠다 하면 죽는 것이고 못 살겠다 하면 못 살게 되는 것이고 재수 없다 하면 재수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대로 사람의 인생이 돌아가는데 이것처럼 우리 입의 말에도 재갈을 물려놓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진리부터 정리하고 그 진리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우리 주인 대신 주님의 뜻대로 그 방향을 틀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러니까 이 작은 키가 우리 몸에서는 혀입니다. 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인생이 운행되는데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그러니까 지옥불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리가 비틀어지고 잘못된 진리의 전달로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고 잘못 깨닫게 해서 지옥의 백성이 되게 만든다면 그 혀가 지금 지옥불을 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길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잘 정리되도록 하고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도록 하여서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7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할레파 같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제일 골치 아픈 것이 그들이 가진 혀입니다. 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신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사명을 맡긴다고 했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할레파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안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성령 세례를 자신의 유익의 도구로 삼고 유대 선민 사상을 전하는 통로로 삼아서 혀로, 말로 이방인들을 힘들게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와 총회가 결의해도 안 됩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곳마다 찾아가서 방해하는데 뭐라고 말하고 다녔냐?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유대 전통 복음이 아니다. 그러면서 방해를 하는데 그 혀를 길들일 방법이 없어요. 야고보 장로님이 애쓰고 교회가 결의를 해도 안 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또 강제로 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도 그 혀를 길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보면 먼저 이사야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먼저 엎드리며 나아가니까 스라비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숲을 짚어다가 이사의 입술에 대면서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저 이사야 네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하게끔 하여서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말을 못한다. 입을 조심했어요. 입을. 말을 조심했어요. 그래서 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자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 말을.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의 정상적인 자세인데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싸워서 주먹 다툼을 했다 하면 얼굴에 상처가 날 수도 있고 멍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런 상처는 약 바르고 또 서로 합의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 낫습니다. 그런데 말로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게 되면 그건 잘 낫지를 않아요. 그리고 마음으로 받은 상처가 오히려 주먹 다툼보다 더 많이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야고보 장로님이 평생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교와 할레파와 세계 선교 현황까지 살펴가면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역했던 분인데 말로 상처를 받는 성도들을 한두 번 받겠습니까? 거기다가 전도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변질되고 틀어지기 시작하니까 성도들이 전도자에게서 지식을 찾을 수 없다면서 영지주의자가 되고 그노시스 하면서 지식을 추구한다며 이상한 말에 현혹되어 따라가고 그런 걸 한두 번 받겠냐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자기 말을 안 하는 것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자기 말을 안 하는 것이. 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사역자 같으면 신학교에 가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저절로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 또 성도들 같으면 서로를 이해하려는 것 없이 인생의 선배라는 이유로 자기 말이 다 맞는 것처럼 말하는 것. 여러분, 그건 이미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가? 다른 게 아니라 묵상은 자기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묵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된 내 생각을 수정하고 내 생각이 바른가, 잘못된 것은 없는가 이런 것을 말씀으로 찾아가고 수정하고 그렇게 하면서 실수를 줄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 기도인데 거기서 뭐라 기도하셨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이유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인데 이 기도가 틀린 기도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 기도대로 행하지 않냐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씻고 또 씻어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진리가 이끄는 대로 움직여 가는 것. 그렇게 해야 말에 실수가 없습니다. 9절 보세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서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말에 이중성이 있거나 모순되며 위선적이면 그 자체가 처음부터 좋은 나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러분, 여기 총명이라는 말은 원어로 에피스테몬이라고 하는데 그 뜻이 이해력이 있는 전문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나눠보면 말귀를 참 잘 알아듣고 금방 이해하고 무슨 말을 하고 있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그 말의 너머를 금방 캐치하는 것. 그런 것이 총명인데 문제는 말과 대화는 그렇게 지혜롭고 총명스럽게 말하고 이해하면서 말한 만큼의 선행이 없다면 이 또한 그 말이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그래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말의 행함을 보여야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도요.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자, 왜냐하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항상 분란이 일어나고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유리한 쪽으로, 자랑하는 쪽으로. 그런데 문제는 왜 이런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가? 그 원인이 뭔가? 그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자, 그러니까 야고보가 볼 때 지혜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것인데 하나는 참된 지혜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또 하나는 땅 위의 지혜로서 세속적이고 정욕적이며 귀신이 주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하나도 없으면서 돈은 또 얼마나 지혜롭게 잘 버는지 돈 버는 데는 귀신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아이고 하나님 믿어서 너희같이 살 것 같으면 난 안 믿을란다 그러면서 여러분 야고보 당시에도 야고보가 볼 때 기독교는 죄송한 말이지만 생 거지 같아가지고 재산 다 팔아먹고 살 길이 없어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여기저기서 교회를 세우고 설교하고 강의하고 해서 연보 받아온 것으로 겨우 먹고 살고 하니까 옆에 이 유대교가 볼 때 가짜는 거예요. 그게 너희 뭐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은 도대체 뭐 하길래 너희를 그렇게 거지같이 내버려 두냐 그러면서 얼마나 조롱하는지 여러분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보니까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심을 알아볼 지혜는 없는데 각 지역마다 유대인들은 큰 인사가 되어서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금융업과 무역과 상업의 필수 조건으로 섭외 1순위가 되어 있고, 그런데 그에 반해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세상적으로는 비교가 안 되는 거 이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아는 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의 말씀을 깨달아 복음에 순종하고 순응하는 삶을 인내하면서 살아가니까 야고보가 볼 때 지혜라는 것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혜라고 다 똑같은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런 지혜를 잘 구분 못해요. 그저 뭐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고 그런 지혜가 진짜 지혜인 줄 알고 구하고 있으니까 물론 이런 것도 구해야 되겠죠. 필요에 따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이 15절 말씀처럼 그저 욕심이나 정욕과 땅의 성공을 위한 구함이라면 귀신의 것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바르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지혜를 구하면서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행위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타인과 나를 비교하고 다른 집 자녀와 내 자녀를 비교하고 그러면서 더 좋아 보이면 자랑하고 비교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독한 시기를 품고 거짓말이나 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말하는 것과 듣는 것에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하면 그 지혜와 총명을 선행으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이 지혜라는 것이 땅의 것으로 정욕의 것으로 귀신의 것으로 받은 지혜라면 행함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다툼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며 자랑이나 일삼을 것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좋다.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것도 그렇고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내려놓은 상태가 아니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소망해야 될 것이 뭐냐?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그 다음 관용하고 그 다음 양순하며 그 다음 긍휼과 그 다음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 다음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무엇으로 심느냐? 진리의 말과 진리의 가르침과 진리의 말씀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데 그 열매들이 자신과 공동체를 성결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며 관용하게 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만들고 편견과 거짓이 없게 만드는 진리의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선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가진 또 이런 말을 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구하시라고요.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은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에 실수가 없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된 자들은 더욱 조심하고 바른 진리를 전하고 가르쳐야 함을 경고의 메시지처럼 야고보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1장에서 분명히 참된 경건이란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면서 참된 경건의 시작을 혀와 말의 조심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오늘 3장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먼저 항상 우리 말로 인하여 누군가가 실족하거나 교회를 떠나게 되거나 지옥의 백성이 되게 만들면 메이존 크리마,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말에 세상의 지혜, 정욕적인 지혜, 마귀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정리하고 늘 공부하면서 배우시기를 바라며, 또 매일 묵상하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도록 마음을 비우시고 그 마음에 말씀으로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분명히 참된 믿음과 참된 경건이 우리를 더욱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인도해 나갈 것이고, 자신과 공동체를 의의 열매로 가득 채울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함과 편견과 거짓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을 가진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